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이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이어서 또 오늘 새롭게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거 혹시 인쇄물들은 다 갖고 계신가요?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 윤재원 형님께서 나눠주고 계시거든요.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복습하고 오늘 또 새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필요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도 아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생기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모든 필요를 채웠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필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유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모두 6가지 중에 4가지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거든요. 혹시 인쇄물 지금 있나요? 없으신 분들 저기 계신 것 같은데 추가로 인쇄할 수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쇄물 없으신 분들은 윤재건 형제님께 부탁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앞에 좀 나눠주십시오. 인쇄물. 네. 자, 뭐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은요. 우리 자신이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모를 때가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요. 중요한 것이긴 한데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언을 배우려고 할 때 같은 말 반복하는 것을 많이 배웠거든요. 같은 말 반복하지 않으셔도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주님께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너무나 존귀하신 아버지시만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와 6번째를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5번째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사람들 사이에도 유일하신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네. 이방 종교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뭐 잡신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사이비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대부분의 그런 이상한 사상과 종교에서는
중보자를 중간에 두거나 중간에 대신하는 사람을 두거나 제사장을 두거나 종교 지도자를 두거나 목사를 두어서 그들에게 뭘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사상은 일부 기독교를 믿는 분들 가운데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팀 수양관 다 가보셨나요? 제가 팀 수양관에 갈 일이 있어서 팀 수양관은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셨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아마 한국에서 전도용으로 구입했던 토지 또 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수양관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다. 저는 그때 목사가 아니었는데 제가 속해 있던 교회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다고 오셨어요. 우리 그런 거 좀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용한 권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되고 용한 장로님께 기도 받아야 되고 용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병이 낫고 범사가 잘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도 제가 알러지 비염이 심해가지고 축농증을 오래 앓았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콧물이 질질 흘리고 막히니까 이거 나아보겠다고 병원도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때는 마땅한 치료책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알러지 치료가 발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이비인후과를 다녀도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용환 권사님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받으러 다녔거든요. 역시 안 났어요. 확실한 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이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분. 네.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곧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 사람을 중보자로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요. 기도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신령한 힘이 있어서 더 낫는다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제가 알기에는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에서만 확실한 것 같아요. 카톨릭도 아니고 일부 기독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실 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께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8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의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필요하지 않고 신령한 권사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여쭐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한을 여러분이 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한인지 모르겠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간에 제사장이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성전 휘장이 찢기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세대에 감사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를 6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백하지 않은 죄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를 지금도 지으십니까? 안 지으십니까? 네. 역시 안 지은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역시 거짓말장이시죠. 그죠? 그 죄를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마음에 안고 있으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걸 내려놓아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요 그의 기가 하여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로다.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니 그가 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니 그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죄를 갖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항상 여러분의 죄를 먼저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또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6편 18절 시작. 만일 내가 나의 마음속으로 죄악을 명령한다면 주께서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원활하게 되려면 마음의 죄악을 먼저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덜어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은 따로, 내 죄 따로. 그럼 내 죄를 갖고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되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자 하신다면 마음의 죄들을 먼저 고백함으로 자백함으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용서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하지 않은 마음. 여러분 어떻게 용서를 좀 잘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수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를 용서를 잘 하십니까? 그가 만약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잘 해주십니까? 용서를 안 구하면 용서를 안 해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서 범법들을 용서하며 아버지 역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려운 용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입장이죠. 내가 용서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그게 맞는 거죠. 내가 용서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기도를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기도가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 참 용서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및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가 기도를 방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과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서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 자로서 존귀하게 여기며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들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들아,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남편들이 계시죠? 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서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하게 여기라고요. 예, 뭐 형제님들 여기 계신 남편분들 아마 마음속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내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가? 존귀하다의 반대말은 뭐죠? 하찮게 여기는 건가요? 하찮게 여기는가? 존귀하게 여기는가? 존귀하다의 비슷한 말은 또 뭘까요? 네?
귀하게, 귀중하게, 떠받들고 그 비슷한 말들 다 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떠받들고 살라고. 서희승 형제님 어떻게 떠받들고 사십니까? 아, 야, 노력하시네. 아, 훌륭한 남편이십니다. 노력하십니다. 예, 이 모든 고백이 아니 너무나 다 아시는 거지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뭐 남편이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지면 누군들 존중을 받을 수 있고 누군들 순종할 만 하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서.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십니까? 혹시 뭐 매 맞고 사시는 남편분은 안 계신가요? 연약한 그릇으로. 마음이 연약하다는 거죠. 강해 보여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너무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자매님들이 형제님들보다 좀 약간 연약한 부분은 성품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면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방언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제 옆에 있던 그 자매님, 누님들은 금방 다 방언을 받으시고 어떤 분은 입신을 하셨어요. 의식을 잃으시고 막 떠시면서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세구나. 정신이 세가지고 이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연약하신 분들은 이게 정말 무슨 사탄의 지배를 받는지 넘어가시고 정말 실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방언을 보통 잘 못 받는데요. 세서, 강해서. 여자분들이 많이 받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약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무슨 선교회를 했었는데요. 정말 자매님들이 너무나 훌륭해요. 형제님들은 좀 대충 엉성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내지는 그 조직에서의 어떤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은 자매님들은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 3년 있어 보니까 자매님들의 한 반쯤은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어지시나 그랬더니 자매님들이 이런저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믿음을 잃거나 좀 뭐 이렇게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가 제가 얘기를 듣고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다르구나. 이건 좀 약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성품의 차이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남편 되시는 분들이 연약한 자매님들을 귀중하게 그릇으로 잘 섬겨주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분이라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계신 자매님 중에 제일 세 보이시는 분 누구예요? 다들 한두 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남편 되시는 분들도 이거 꼭 참고하셔서 왜 그렇습니까? 기도들이 가로막히지 않게. 더 중요한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서 존귀하게 여기며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고 했거든요. 성경 지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또 여기도 있다고 봐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으시면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좋은 남편이 되고 싶으시면 결혼해서 좋은 남편 되고 싶으시면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리더로서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및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면 사실은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죠.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볼까요? 구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전에 봤잖아요. 구하지 않으셔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근데 왜 구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런 류의 수업이 좀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대화해가고 물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짚어야 돼요. 서희승 형제님 계속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앞에 계시기 때문에. 예. 왜 이 얘기 왜 하시나요? 아니 우리가 안 구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왜 구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존중하는 서희승 형제님 왜 구해야 될까요?
이거 대답하기 어렵죠, 이거 사실은.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구하면서 스스로 깨달아요. 내가 잘 구하고 있구나, 못 구하고 있구나. 이건 구하지 말아야 될 건데 내가 구했구나. 이건 정말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문제구나. 스스로 자기가 구하면서 정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른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어. 나중에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 구한 것 같아. 네. 혹시 우리 자매들 가운데 그런 분 없으세요? 이미 결혼하신 분 중에 내 남편은 잘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생긴 남편하고 결혼해 보니까 별로야. 뭐 그런 생각은 선우이라 자매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네네. 뭐 잘생기고도 좋은 사람이라서 저긴 그렇고 우리가 가끔 잘못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하다가 보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내 욕심으로 구한 건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내 육신의 방법으로 구한 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하는 것, 구하지 않음이 아니라 구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좀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야고보서 4장 3절. 그 옆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니 너희가 그것을 너희 죄의 소리나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정욕에 소진하려고 쓰는 건지,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원하시는 건지, 여러분의 어떤 호의호식을 위해서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원하는 건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이 구분하기 쉽지 않을 때가 저는 많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 개인의 호의호식이나 여러분 개인의 편함을 위한 건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구하는 건지 어떻게 판단이 잘 되십니까?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점심 저녁 계속 같이 먹고 있잖아요.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 발견하는 게 제일 큰 기쁨이기도 한데 또 앞으로 그런 분들을 더 발견할 게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이 잘 되십니까?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고 계신 거죠? 예.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구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내가 알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구하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가 이 정도만 좀 봐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설교 주제는 대부분 대동소이하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의 초점을 두는 거잖아요.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중심을 두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이 기도가 정욕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한 방법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내가 정욕을 위해 나를 위해 욕심을 위해 구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동기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13절 말씀. 시작. 네. 제가 잘못 썼나 봐요. 네. 제가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찾은 말씀이 이거예요. 누구나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그의 두 귀를 틀어막는다면 그 자신도 부르짖을 것이나 그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주위에 혹시 밥 못 먹는 사람, 음식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 있는데 그들을 돕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두 귀를 틀어막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두 귀를 틀어막으신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당연히 드리고 여러분 필요한 것을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주위에서 들리는 여러분께 부탁하는 호소, 부르짖음도 여러분 너무 외면만 하시지 않으셨으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려요.
그러면 기도마저 가증함이 되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몰라요. 올바른 뜻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기도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기도가 가증함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서겸 자매님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서겸 자매님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새로 뭔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제가 건너 들었는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두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겸 자매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공부하는 데서 게을리지 않으면 그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 전혀 모르면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올바른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서겸 자매님은 제가 알기에 성경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모임에도 정말 빠짐없이 나오시는 분을 알고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자매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분은 이제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할까가 있을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도를 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도 같이 그래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사업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따라 그분의 방법에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의 유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와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지게 하라. 자, 기도 유형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간구, 기도, 중보, 감사가 나옵니다. 자, 먼저 감사는 뭐죠? 제가 써놓은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오전에도 우리 읽었어요. 저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기도할 수 있는데 특히 나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여러분 삶에 필요가 있으십니까? 물질적인 필요 포함되고요. 정신적인 필요 포함되고요. 영적인 필요 다 포함됩니다. 그 필요를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자,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좀 존재합니다. 기도는 영어로 prayer인데 기도라는 말은 이 간구와 기도와 중보 감사를 다 포함하기도 하고요. 그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발견하며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중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도 그가 돌을 그에게 주겠느냐? 혹은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생선 대신 뱀을 그에게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우리 하늘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기도는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시고요. 빵을 구하면 빵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선을 구하면 생선 주시는 분이시지 빵을 구하는 자에게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거룩한 영을 더욱더 많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고 비슷한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요소는요, 중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눈을 전환시킨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신다고 전 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은 목사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별로 기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목사는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 위해서 틈이 나는 대로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안 하셔도 되죠? 하세요. 목사 아니셔도 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우리의 이기적인 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끊임없이 언급한다고요. 끊임없이요. 제가 가야 될 수준은 여기인 것 같은데 뭐 아직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죄송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도 알려드리지만 우리 매월 첫째 주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시간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죠. 평상시에 못 하신다면 그 시간만이라도 같이 모여서 함께 중보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뿐만 아니라 따로 말하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중단함으로써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선하고 옳은 길을 가르치겠노라.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중단함으로써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중단하면 이게 뭐라고요?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것은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의무입니까? 선택입니까?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오늘부터라도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광고 시간에 알려드리는 제목들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 오늘도 감사 배웠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를 빌면서 그분의 샘물들로 들어가고 찬송과 더불어 그분의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제가 감사를 이렇게 내용을 붙였어요. 기도의 시작과 전부다. 자, 기도의 시작인 이유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맞습니까? 전부인 것은 감사가 빠지면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가 빠지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응답하셔도 감사, 응답 안 하셔도 감사.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감사가 기도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마지막으로 부르고 이따 마칠게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수 있는 주제를 제가 드렸거든요. 답안을 여러분들께서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첫 번째, 방언은 꼭 받아야 합니까? 자, 여러분 혹시 방언 받은 적 있으신 분? 자, 방언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일본 방언 받으신 분, 미국 방언 받으신 분, 이거 다 있는 거 아시죠? 중국 방언 받으신 분 안 계십니까? 말하는 것이 방언이 중국말 같으면 중국 방언, 일본말 같으면 일본 방언, 이렇게 저희 옛날에 구분했는데, 저기 불의 사자는 이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봤는데, 옛날에 저희 그렇게 했거든요. 방언 꼭 받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말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저 옛날에 방언 받는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주여 이걸 빨리 아니면 할렐루야 빨리 하면 된다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하다가 어느 순간 제대로 발음해야지 생각하면 할렐루야가 됐다가 저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주문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신 분이거든요. 언어적으로 분명하게 의사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통성 기도는 꼭 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는 왜 통성 기도 안 하죠? 여러분 주여 삼창은 안 하시나요? 여기는? 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30년 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는 주여 삼창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군요. 주여 3번 하고 저희가 기도를 항상 시작했거든요. 통성 기도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죠. 통성 기도 꼭 해야 되나요? 혼자 계실 때 하셔도 돼요. 외로운 산에서 하나님께 음성으로 기도하세요. 울부짖고 싶으면 혼자 계실 때 울부짖는 거 좋은데, 우리 모두가 여기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큰 소리로 얘기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얘기하셔도 다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산에 가서 혼자. 괜찮아요. 저희가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리 해도 되고 저리 해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여기까지는 아마 구절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마태복음 6장 6절 기억하십니까? 6장 6절, 6장 7절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6절, 6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기도할 때면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저희가 방언하지 않는 이유죠.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이는 자신들이 많이 고하여야 그것들이 들릴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 많이 얘기하면 오랜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통성기도도 안 하고 방언기도도 안 합니다. 이어서 볼까요? 우리는 왜 주기도문 안 하죠? 우리는 왜 사도신경 안 하죠? 혹시 주기도문 여기 외우는 분 계세요? 저는 옛날에 주일학교 때부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외웠는데 어느 순간 말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나요? 우리 교회 왜 안 하죠, 주기도문? 원래 원칙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안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왜 안 하나요? 사도신경? 그 성경에도 없는 건데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역시 반복해서 하는 거 우리가 의식으로 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철야기도는 우리 왜 안 하죠? 김영기 목사님이 철야기도를 처음부터 안 하셨죠? 저녁에 피곤하셔서. 아니죠. 성경의 철야기도,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혼자 기도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룰은 없어요. 그냥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정하신 거죠. 날짜를. 그죠? 그리고 우리는 수요일 날 하기로 날짜 정하셔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날짜 옮길 수 있죠. 꼭 그날 해야 된다는 룰이 있는 거 아니죠. 새벽 기도는 우리 새벽 기도 안 하셔서 좀 섭섭하신 분 안 계신가요? 어르신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새벽 기도를 꼭 하셔야 되는 분들, 새벽 제단을 쌓으셔야 되는 분들, 새벽에 정한 수는 떠놓지 않지만 기도를 꼭 하셔야 되는 분들 안 계신가요? 저희도 그런 것도 의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듣고 따라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새벽에만 기도하지 마시고 철야 기도만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걸어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특별한 때를 놓고 기도하지만 마시고 40일 특별 기도회 이런 거 많이 해보셨나요? 40일만 하시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꼭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되나요? 있어야 됩니까? 예.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우리 서희승 형제님이 크게 좀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이로써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도록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저희가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우리 서희승 형제님 읽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로마서 1장 25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었으며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도다.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는도다.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아멘 붙이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경에도 보니까 아멘 써놨잖아요. 로마서 1장 25절에. 그래서 아멘으로 우리가 종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언과 통역과 혹시 통역 우리 교회에 통역 전문가 있는 거 아십니까? 김영기 목사님 통역 전문가인 거 아세요? 네, 방언 통역 아니고 외국어 통역 전문가시고요. 방언 통역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방언 통역 우리 교회는 없으시군요.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뭐 일본 방언을 막 하시면 또 그걸 우리말로 옮겨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유는 뭔가요? 신유? 병 고쳐주는 거죠. 이게 은사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전문적으로 방언하고 어떤 사람이 전문적으로 통역하고 어떤 사람이 전문적으로 병 낫게 하는 은사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손만 대도 병이 났던 때가 있었죠.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런 기적적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 주어질 때쯤 됐을 때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디모데가 위장에 병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손수건을 하나 이렇게 딱 편지에 넣어주면서 이 손수건을 만지면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포도즙을 약으로 쓰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은사가 거기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때에 맞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희승 형제님 읽어주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8절. 그때 이것이 널리 소문이 퍼지자 우리가 함께 왔는데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어리둥절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 놀랍고 경탄하며 서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모두 갈릴리인들이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제일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방언이 언어였다는 거죠. 2장 6절에 보니까 뭐예요? 저마다 자기 자신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죠. 자기 자신의 언어는 뭐예요? 자기 고향의 말, 외국어로 하나님 복음이 기적적으로 전해진 것. 이게 원래 방언의 의미죠. 오늘날처럼 이상한 일본 스타일의 방언 이런 거 아니라 정말 외국어로 그게 진짜 방언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를 갖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성경적인 방언은 뭐라고요? 외국어고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일본 방언, 중국 방언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통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신유의 은사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포도즙을 약으로 쓴 디모데처럼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사도 바울이 옷깃만 닿아도 낫게 되는 은사가 있었을 때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포도즙을 약으로 쓰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한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병이 있으시면 병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의사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의사가 못 고치는 병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줄 수 있는 것이지 특별한 사람이 은사를 받아서 그 사람만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조하거나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방언해야 된다.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 방언은 성경적이지 않다. 진짜 방언은 외국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신유의 은사가 필요하다. 신유의 은사 있는 사람에게 병고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라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시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을 분명히 가지시고 잘못된 개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